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40일 밤낮 비를 내려 홍수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주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죠.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방주에 태웠다고 기록했죠. 그런데 당시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의문이 들 수 있죠. 어떤 학자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그럴 수 없는 짐승의 구분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한 때는 8장, 즉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이야기죠. 그러나 육식을 허락하시기 이전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으로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태웠을 뿐인데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 방주에 태우게 하신 이유도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용으로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창세기 8장 20절에 가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짐승들은 왜 방주에 태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께 제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짐승들을 2쌍씩 그 좁은 방주에 태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라리 정결한 짐승들을 2쌍씩 더해서 9쌍씩 방주에 태우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격 없어 보이는 부정한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하셨죠. 만일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길목이나 문 앞에서 그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짐승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 문에 들어갔을까요? 단연 부정한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들은 어쩌면 구원의 방주가 자기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지 몰라요. 그 짐승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도 기쁨도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취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짐승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자비에 감격하며 방주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도 그 은혜로 인해 덤으로 얻은 그 나머지 생명을 감사히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를 탄 채 인생 항해를 하며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부정한 자 중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정결한 자로 여기고 있거나 혹은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증거일 가능성이 크겠죠.
어제는 저와 아내 결혼 13주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가 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더욱 여실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서로를 힘써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이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인생이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더 재미있는 일,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일이 덜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얼마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이 삶을 감사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한 중에 은혜를 입어 이 생명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 입은 자로서 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날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정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날을 항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연약함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즐거움으로 또한 가득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